할렐루야.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또 미래를 미리 누리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그분이 가지고 있고 내 걸음을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 성취는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천대까지도 이 언약을 물려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도 보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밟으라 그랬어요. 내 땅이 아닌데도 밟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후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거 알고요. 내가 영생 얻을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서 보낸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먼저 봐라. 내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봐라. 그런 게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약속을 보면 돼요. 미리 보는 방법, 약속을 잡아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 반드시 이룬다. 두고 봐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럼 미리 봤다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비전이요. 비전이라는 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에 닿을만한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거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6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갖는 거지 뭐. 그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겁니까? 훈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렇죠? 왜? 이미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승리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된다. 그거 드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지 미리 정복해라. 현장을 정복해봐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흑암을 정복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미리 정복해라. 정신이 어려움 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해봐라. 미리 해봐요. 저 사람은 굳힐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구나.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 증인을 데리고 현장을 갈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카버넌트, 미리 갖는 비전, 미리 누리는 드림,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 미리 성취하는 프랙티스. 내 현장에서 작은 거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지만 우리는요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의 예배라니까. 코로나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에 이제 넉숙해. 비대면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어디 가도 서야 돼요. 그게 비대면 예배의 시작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마, 모이지 마라. 포럼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교회도 가지 마라 그런다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포기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비대면 예배란 말은 내가 어디에서든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예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문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요. 여기서 어디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흩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의 성공자. 이게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흑암에 잡히면 달란트가 감춰져요. 기회를 안 줘요, 마귀가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 아, 내 달란트가 이랬구나.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많은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요,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글도 쓸 수 있는 사람, 간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일. 그리고 인재 살릴 현장도 파야 돼요. 인재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렘넌트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성공했는데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엘리트인데요, 갑자기 정신 문제 오는 사람,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살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봐라.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배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4차원이 산업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준비한다잖아요. 그래도 하늘 아래 매요. 여러분, 도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갈 신분이 없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성령을 넘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진단하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려나고 불안한 세대에 확신을 주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